요셉의 두 아들들 중에서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축복,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사모하는 축복의 대상의 지파는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지난 주일 이미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해서 요셉 지파만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의 장남은 므낫세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두 손주를 축복할 때 장남인 므낫세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둘째 차자인 에브라임을 앞세웠기 때문에 저는 야곱의 그 순서를 따라서 오늘 에브라임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20여 년 생활을 보내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왔고 보디바르 집에서 약 10년 동안 가정 총무로 인정받으면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약 3년을 보냈습니다. 13년 동안 이 억울한 옥살이 또 누명을 쓰면서 결국엔 하나님이 나이 30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기 이전 풍년이 들었던 7년의 세월 동안에 그는 애굽의 이 정사의 업무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20년의 세월이 지났죠. 그때 요셉이 흉년이 들기 직전에 두 아들을 낳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 제사장의 보디바레라는 딸의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므낫세라고 했어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20여 년 세월의 그 고통을 이 므낫세를 낳으면서 다 잊었다 하는 뜻으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창대케 하셨다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마음에 이 응어진 상처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능동적으로 또는 의지적으로 그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부단히 아마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므낫세를 낳게 된 거예요. 심리학 용어 중에 치환 또는 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게 되면 무엇인가 그것이 내 안에서 발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것으로 발전을 해요. 다른 사람을 막 짓밟고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이 공격을 하는 성격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는 것이 많아지면 그 모든 것을 다 덮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요셉은 지난날의 상처를 잊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창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오히려 회복되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표로 삼고 있는 치유와 회복을 넘어 어떻게 해요? 부흥으로 나가야 돼요. 아마 요셉은 이 두 아들들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브라임을 통해서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회복을,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는 세상 것을 무엇인가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을 더 이기고 상세하고도 남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치유와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에브라임을 통해서 갑절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17살에 이제 철들기 시작할 때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그는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얼마든지 그런 것은 다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으면서 미움의 대상이 돼요. 꿈을 소개하면서 이제는 죽일 대상이 되고 말아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심부름을 갔습니다. 아마 형들에게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좀 전달해라 해서 그거 아마 보찜을 짊어지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운 동생이라고 해도 자기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하룻길을 걸어서 왔다면 그 10명의 형들이 야, 너 고생했다, 고생했다. 그렇게 안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눈치가 있지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오자마자 요셉의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그걸 갈길갈길 찢고 그리고 양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 앞에 갖다 주면서 우리가 오다 보니까 이 맹수들에게 잡혀먹어서 이 옷만 가져왔습니다 하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요셉의 옷을 벗겨요. 그리고 이 알몸을 빈 웅덩이에다 갖다 집어넣어요. 아마 요셉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형님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이 형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요셉을 마른 웅덩이에 집어넣어버려요. 얼마나 가슴에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한참 있었더니 줄을 내려주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얘는 살았구나 했더니 아니,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은 20을 받고는 이 형들이 낄낄대면서 막 웃으면서 비난했을 겁니다. 네 꿈쟁이야. 우리의 별이, 우리가 네한테 절을 한다고? 그러면서 은 20을 받고 비웃으면서 꿈을 짓밟으면서 그러면서 낄낄대는 그 형들의 모습을 그가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실하게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은 요셉의 성품도 알고 또 자기 아내의 이 성품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요셉이 결백하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내의 편에 손을 들어주고 억울하게 요셉을 감옥에 보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이 세상에 대한 염증이 들었겠습니까? 감옥 생활 3년 동안 하는 동안에 떡 맡은 간원장이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너무 고마워서 자네가 너무 억울하게 이 옥살이를 하는 거 내가 안 해. 나가면 자네 꼭 내가 구출해주겠네. 그러더니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에요. 배은망덕한 그런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을 낳고 치유받고 할렐루야,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 방에 모든 이런 감정들을 날려버리는 사건을 바로 두 아들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우울함이 있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나에게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 2절에 와서 보면 자기의 아버지가 죽게 됐어요. 야곱의 나이 130살에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 17년이 흘러서 147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가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이제 다 죽어가는, 기레기서에서 죽어가는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과 그리고 손주 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안간 힘을 써서 침상에 앉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능적인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득적인 순수한 마음인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더니 다시 이 요셉을 또 만나 20여 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었던 이 요셉을 만나요. 그리고 두 손주를 보게 되었다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한 60쯤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손주를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60세 이상 되신 분들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무엇을 깔아놨는지를 제가 보고 싶어요. 제 스마트폰에도 얘들 사진이, 손주들 사진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렇게 손주가 좋아요. 여러분,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득적인 본능이에요. 이게. 여러분, 손주를 보게 되면 좋아요.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얼마나 좋게 해요? 이때만큼 좋아요. 그냥 좋아.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왔다가 얘들이 그냥 다 어지러 놓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가면 진짜 좋대요. 진짜 좋아.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혈육은 소중한 겁니다. 나이 130에 애굽에 와서 벌써 17년이 지나고 얘들 나이는 벌써 20이 다 되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요셉은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갔죠. 창세기 48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야곱의 눈이 지금 흐려져서 분간을 잘 못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요셉이 왜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 그 아버지에게 갔겠습니까? 내가 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리라. 그 할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조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도 과거에 뭐 좀 그랬지만 세대 차이를 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채취가 손주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탐탁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몸 좀 자주 씻으세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 나면 손주들이 왔다가도 가요. 그리고 또 아들들이 또 그렇게 말을 해.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냄새 나지. 아니, 그 말은 왜 합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코를 잡고 가. 냄새 난다. 세대 간의 갈등을 아들들, 며느리가 시키면 안 돼요. 여기 계신 우리 아들들, 젊은 사람들. 비위생적이잖아요. 옛날 분들은요, 그냥 음식도 손으로 집어, 그냥 떨어진 거 손으로 집어. 그걸 갖다가 손주 입에다가 넣어줘. 그걸 보고 있는 이 자녀들이, 아들들이, 딸들이, 아이고,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굉장히 손주들에게 허용적이에요. 그냥 내버려둬라, 내버려줘라.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얘들 버릇 나빠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아들이 아니고 한 달이 건너간 손주기 때문에 아들한테 맡겨요. 그냥 허용적이지만 그래 네 예비 말 들어라.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조상들의 축복과 그 은혜가 소중한데 요즘 이게 대가 다 끊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들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녀들에게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나를 낳았을 때 얼마나 희생한 줄 아느냐. 힘들게 산 줄 아느냐.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교회에 가면 가장 먼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단다. 새벽 기도에 가서 날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느냐.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금은 주름이 있어서 볼품이 없지만 옛날에는 나보다 100배 더 미인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으러 간 것처럼 항상 여러분들의 친정에 가든지 시댁에 가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을 만날 때는 축복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들이밀어야 돼. 우리 자녀들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물론 목회자와 좀 친밀감이 더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만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예?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목회자의 관계가 좋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잘 지켜가더라고요.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부가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공부 다 마치고 오신 부부예요. 그 부인이 10년이 넘도록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두 분 다 인류대학 출신들이에요. 공황장애가 와버렸어요.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요. 떨려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항상 참석하시고 그리고 수요일이든지 찬양 예배든지 예배 마치면 꼭 제 방이 저쪽 지금 예배 준비실 저 좁은 공간이 있었거든요. 와서 기도해달래요. 안수기도 해달래요. 지금 깨끗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 두 부부는 서울에 올라가셔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이 자산 얼마나 큰지 몰라요.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꼭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안겨드려서 축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8장 12절 14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얼마나 부모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총리가 공손이 생깁니까?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왼손으로는 장자인 이 므낫세를 잡고 이스라엘 앞에 야곱 앞에 가요. 왜 왼손에 므낫세를 잡고 가는 겁니까? 이게 장남이니까. 장남은 이대로 가면은 아버지 요셉의 오른편에 있기 때문에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도 장남은 할아버지 오른편에, 차자는 할아버지 왼편에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장남 므낫세의 머리를 얹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엇바꾸어 준 거예요. 엇바꿨어. 왜 그랬습니까? 왜 야곱이 차자인 에브라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까?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지만 영적으로 흐리지 않았기 때문에, 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 총명이 얻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자에게 더 큰 축복을 줄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달랐습니다. 그의 나이 137세에 느닷없이 갑자기 지금 죽을 때도 안 되었는데
예사를 불러요.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내가 좋아하는 이 별미 만들어 와라. 여러분, 이삭은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쌍둥이의 태 가운데 야곱을 하나님이 더 큰 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사가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용맹스럽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예사를 불러다 축복하려고 해서 그러다가 야곱이 가로챘지 않습니까? 이삭은 180세 세상을 떠나요. 아니 43년이나 더 살 날이 남아있는데 그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축복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가로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라요. 147세에 기력이 다 쇠해졌지만 이 영적인 이 총명만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연세가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연세가 드신 다음에 나이가 든 다음에 절대 영적 총명이 흐려지지 않길 바랍니다. 영적 총명이 흐려지는 것을 망령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망이라는 말은 허망할 망자를 써요. 영은 영을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나이가 들어서 정신력이 흐려져서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망령든 거예요. 영적인 망령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삭과 같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영적 총명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엇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감동으로 에브라임에게 차자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야곱이 두 손주에게 축복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8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위에 머리에 얹으소서 이렇게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에브라임을 더 앞장세워요.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한 가지 아니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요셉이 생각할 때는 자기의 장자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줘야 되는데 바꾸니까 아버지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당사자인 므낫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장남인데 아니 할아버지가 정신이 있어 없어?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므낫세를 축복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감동대로 에브라임을 더 앞세웠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따 신명기서를 보고요.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왜 야곱은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을 과학적 탐구의 생각이라 질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탐구를 해보십시오. 철학적 질문을 통해서 왜 그렇게 했을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해답을 찾을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편에서 신앙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하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한 거예요. 물론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 선한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어요. 합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당연히 장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뒤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욕심이 많고 욕망이 더 크다고 해서 세상에서 다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은 에브라임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하늘로부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담고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살면 신앙생활 올바로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3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의 축복이 나오죠. 모세에 대하여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땅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늘과 땅에 복을 받은 에브라임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슬방울이 그냥 좀 작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건기 때에도 비가 오지 않아도 3개월, 4개월 비가 오지 않아도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의 크기가 손가락 마디만한 크기예요. 그래서 식물들이 사는 거예요. 땅 아래에 저장할 물, 어떤 물이에요? 지하수가 풍부해요. 그래서 요즘 이스라엘은 깊은 이 샘을 파서 물을 끓여들여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여러분 계절마다 태음이 자라나게 하는 선물, 생산된 귀중하고 좋은 과실을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숲과 광물이 같은 산과 언덕으로부터 얻어지는 여러분 작은 언덕들, 이 산들에서부터 좋은 산물이 지하자원이 풍부해요. 그래서 요셉에게 주는 이 땅의 축복을 하나님은 하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서 매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그 계명을 지켜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땅의 선물과 그의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가시떨기나무. 모세는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보내다가 광야의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주셨던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을 것이다. 여러분, 뿔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군사적인 능력을 주셔서 자기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주신 축복은 아주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자기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가진 것은 10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을 가졌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하나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 사람들보다 능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천의 축복을, 만의 축복을 주셔요. 신명기 33장 17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10, 100을 가지고 살아. 나는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만만을 주셔요. 천천을 주셔요. 누가 더 이 세상에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축복이 있음을 꼭 믿고 살아가야 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쓰는 그릇은 금그릇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비록 질그릇이라고 해도 나무 그릇이라고 해도 내가 깨끗하면 주인은 그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금그릇이고 은그릇일지라도 더러우면 하나님은 그것을 제쳐놓아요. 그걸 뒤로 밀어놓으신 것입니다. 12지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특별히 5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세상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에게 어떻게 하셔요? 채워주셔요.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기쁨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기쁨이 충만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할 것이다. 질병을 제해 줄 것이다. 건강에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3편에서는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요. 떨어질만 하면 또 채워주셔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에브라임이 상징하는 보석이 뭐고 그리고 그 보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그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항상 12보석이 박힌 에봇을 입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긴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가슴에 품고 계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성도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새겨진 생명책의 이름이 새겨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셋째 줄은 첫째는 호박이라는 보석이에요. 에브라임의 상징하는 보석은 호박이에요. 호박. 우리가 먹는 호박이 아니고 보석 호박이에요. 예? 이걸 영어로는 엠벌이라고 해요. 엠벌. 호박. 예. 보석이에요. 호박은 나무의 진액이 땅으로 내려가면 그 땅 속에서 풍화자국을 일으키면서 탄소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서 이제 단단한 광물질로 바뀐대요. 그런데 이 호박 가운데 정말 이 좋은 최상급의 호박은 강철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언제가 러시아에 여행 갔다 오신 분이 이 호박을 그 줄에 메어서 송곳으로 뚫어서 가진 노란 호박을 가져왔더라고요. 그게 호박이래요, 호박. 아니, 그 정도 말고 정말 최상의 호박은
송곳으로 뚫어지지가 않아요. 강철보다 강해요. 그리고 그것을 잘 갈고 닦으면 황금색인데 보석 중에서 가장 화려한 빛이 나는 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성을 다해서 깎으면 깎을수록 광채를 발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받고 땅속으로 들어갔어. 감옥에 갇혔어요. 수없는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킨 다음에 호박과 같은 그런 지파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상징하는 보석은 호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거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 많은 형제 중에서 장자로 태어났다면 더 아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것이죠.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좋고 가진 것이 있었다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역경과 고난만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그렇게 단련시키는 거예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연단받은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을 때는 그걸 놓치지 말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기대하십시오. 요셉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특별히 우리 광주 첨단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